심히 좋았더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고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보시기에, 이게 보기에 매우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이를 낳기까지 막 정말 힘들어서 다시는 아이를 안 낳겠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정말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다시 말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또 낳는다잖아요. 참, 우리가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좋아야, 참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은 것처럼 이게 참 이 봤을 때 좋은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막 그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굿, 좋다 하면서 하나님이 감탄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처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같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심히란 말이 들어갔어요. 심히. 좋은 것인데 매우 좋다는 거죠. 굉장히 좋다는 거죠. 기쁜데 매우 기쁘다. 굉장히 기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인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정말로 올바른 생활과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뭔가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쫓아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기 심히 좋았어요. 보시기 심히 좋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 죄의 자녀가 또 죄의 자녀를 낳고 급기야는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 다시 말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제는 죄가 부풀 대로 부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베리굿 했던 그 하나님의 감탄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탄사로 바뀌어요. 근심으로 바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의 모습이 죄악이 더 이상 이제는 가득 찰 대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모든 코로 숨쉬는 그 생물들을 인간과 함께 다 멸망시키려고 홍수를 준비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감탄사로 있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very good인지 아니면 no good인지 더 이상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감탄사가 한탄사로 바뀌진 않았는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뜻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 자기를 하나도 안 닮았어. 부모를 하나도 안 닮았어. 근데 부모들은요, 사실 금방 태어난 갓난아이는 솔직히 누굴 닮아서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 이제 이렇게 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엄마 아빠 빼다 박았다 그러죠. 엄마 아빠. 아니 사실 아기 바로 태어나면 잘 몰라요. 근데 다 빼다 박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비록 아직 갓난아이가 얼굴이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유전이라는 이 DNA가 얼굴, 성격, 습관, 심지어는 병까지도 닮아요. 제가 지금 당뇨를 가지고 있지만 유전적인 게 크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이러기를 깨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나하고 똑같은 것을 내가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또 딸은 발가락이 저처럼 원래 엄지가 다 긴데 짧아요. 근데 또 아들은 또 엄마 닮아서 이게 참 신기해요.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우리 개를 키웠는데 개 이름이 빙고였대요. 빙고. 뭐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제가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꽤 이제 오래전에 여기 사진을 딱 보더만 요셉이가 언제 할머니하고 사진 찍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똑같대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형상대로.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반사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울을 꺼내더만 다 자기 얼굴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봐,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얼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빛과 또 어둠, 궁창, 해, 달, 별, 뭐 모든 짐승들 막 모든 것은요 하나님 닮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답니다. 하나님을 닮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닮았으니 내 형상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기쁨이 이름이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이 이름이 기쁨인데 맨날 울어. 맨날 슬프게 살아. 맨날 인상 쓰고 있어. 그럼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very good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자기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부모의 얼굴과 습관, 인격, 모든 것, 심지어 병까지도 유전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이 사랑을 닮아가라. 이게 바로 내 형상대로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그 영어가, 이 패션이라는 것이 원래는 영어가 열정이란, 영화 제목이 패션 오브, 이게 그리스도의 열정인데요, 그게 원래 뜻은 순환, 고난이라는 거예요. sacrifice,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니?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누구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대도 진짜 시질이 말도 안 듣죠. 진짜 나오라고 그렇게 해도 그죠. 그냥 안 보이면 뒤통수라도 한 대 확 때리고 싶죠.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할 때 10개월 동안, 그 특별히 엄마가 뱃속에 얼마나 고생, 그 무겁게 희생해요. 자녀를 위한 희생.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상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돕는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돕는 것을 닮아가요. 성령님의 돕는 것.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듯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돕는 자로서, 헬퍼로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시고 성령님의 돕는 것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변질될까봐 자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생각 가운데,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가운데,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꿈에서도,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러지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보시는 분으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하신 것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존재구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던 이유는, 두 번째 그게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복이 나오죠.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5가지 복. 자, 따라서 하십시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복의 핵심이 뭐예요? 복이란 거예요. 복. 이것은요, 여기서 이 5가지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천지창조를 했다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만물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권리.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에게 삼킴바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라 가지고 사람을 삼키는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죠. 지금 이상기후 현상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금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지구가 좀 뜨거워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잘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육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우리가 좀 지금 실패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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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 세상의 복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여러분들, 영국이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랬던 것을 저 유럽 쪽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저 유럽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국에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엄청난 교회들이 막 그 이단자들에게 팔고 심지어는 그 뭐죠? 막 유흥가로 바뀌어버리고요. 지금 영국의 법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독교 탄압이 영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상상이나 갑니까? 어저께 정치부 회의를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서 이제 차를 타고 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얘기를 했냐? 복음이 이제 들어갔다가 복음이 사그라드는 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왜 공산주의가 흥하지 못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나라를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삼킴바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들은 이 5가지 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의 나팔을 불자. 우리 주사랑교회가 복음의 나팔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외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 한
못난 사람이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복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으로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생육, 번석, 충만, 정복, 다스림은 지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하실 때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 복음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복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았으니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이제는 실패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프레스 인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이 복이 나와 하여금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 시작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내가 가장 친한 이웃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멘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겨우 드리고 가요.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귓가에 들리도록 우리 손주들이 기도하세요. 막 그 친할아버지 놀러 오면 막 일부러 들으라고 막 하나님 아버지 막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을 막.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막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왜요? 그 복을 전해야죠. 네?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빚을 갚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뭐예요? 읽어볼까요? 질서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된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이것은요 이렇게 순서대로 와야 돼요. 저녁, 아침 바뀌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순서대로. 이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천지창조의 세상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무질서예요. 무질서.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요.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무질서라는 거예요. 무질서.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순서대로 착착착.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밤만 살고 밤 20일 뭐 하루 있다가 또 갑자기 밤이 막 30일 지나고, 이게 무질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질서대로, 여러분 우리의 하루 24시간이, 또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보세요. 우리가 태양계를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라고 그래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슈크만, 이거는요 지구는 점도 안 된다고 그랬죠. 과학자들이 이거는 숫자로 이 우주를 표현할 수 없대요. 수억 개도 이게 무한대인 거예요, 이 우주가. 근데 여러분들 가끔 뭐 해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 지구보다 더 큰 것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멸망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생사하고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태양이 우리하고 조금만 붙어도 우리는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져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주를 가는 걸 보면 이 우주복을 입잖아요. 그냥 가면은 얼어 죽든지 타 죽으니까. 모든 것이 질서예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운행되어진 것을 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좋을까요? 막 무질서 때는 하나님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질서 있게 막 운행되어지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이 5가지 명령이 질서 있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도 우리가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을 향한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질서한 시대가 어떤 것이 벌어집니까? 동성연애 무질서죠. 가족 간의 그런 관계 무질서죠. 학대 무질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질서를 잡아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하셨는데, 무질서니까 하나님이 감탄사가 근심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탄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가지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돕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5가지 복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회복하자. 회복하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부터 시작.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요. 심히 하나님 보시기 좋은 예배자로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이 강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주의종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너만 주의종이냐 나도 주의종이지. 다 우리는 제사장이다라고 막 하면서 막 큰 교회 갔더니 막 큰 교회 장로들이 작은 교회 목사들 막 무시하고, 질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대만교회에서 내일도 우리가 대만교회를 가지만 뭘 배웁니까? 정말로 그 수많은 목사님 갔을 때 별별별 목사님 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세상 말로 이거 목사나 싶을 정도로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요 절대 인상 쓰지 않아요. 또 누구 뭐 이렇게 이 사람 저렇고 절대 그래. 동일하게 주의 종으로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본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막 반말하고 무질서 있게 하면 안 돼요. 다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권사님, 집사님 존중해줘야 됩니다. 주의 종을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의 종은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근데 주의 종이 뒤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질서가 없는 거, 그 질서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런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회복시켜야죠. 이거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예배 회복시킵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말씀 회복시키자고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시키자고 기도하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기 전에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것이 새 곳이 되었구나. 정말 저것이 새 곳이 되었구나. 주사랑교회가 새 곳이 되었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새 곳이 되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새 곳이 되었구나. 우리 예배팀이 새 곳이 되었구나. 새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된가? 성경은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아이 목사님 제가 못 배워서요. 내가 돈이 없어서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로 야 돈으로 새롭게 해주고 뭐 얼굴로 새로워 막 성령에서 새로워지고 옷 잘 입어서 그 새로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중심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라, 내가 만든 저 창조물들이 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감탄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우리 지우기가 저렇게 잘 돌아다니고 건강하게 자랐구나. 부모가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우기가 여러분들 기도를 잘해서 저렇게 건강하게, 얼마나 건강하면 강단 앞까지 와서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에요. 우리 성욱이 기쁨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기서 남매가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오늘은 좀 은 하나도 안 맞았지만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뭐 옹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물을 하나님이 다시금 선하는 거예요. 보라! 상욱이가 기쁨이가 지우기가 새 것이잖니. 제가 이름 불러 죄송해요. 김순자가 우리 조영애가 새 것이잖니.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반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봐라 저렇게 새 것이 됐잖니. 저렇게 예배 생활, 11조 생활, 감사 생활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롭게 이게 회복인 거예요. 우리 뭐 대단한 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금 한탄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말이 하나님에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아무개는 새 것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5가지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저들이 예수를 내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죽기까지 하고 참 잘했다. 저들이 저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충만하고 저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감탄해서 너무 좋아서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죠.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주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서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